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기 원해요. 시간 약속 9시 30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전심으로 함께해요. 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기쁨의 그날에 성전에서 봉헌하도록 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실 행동을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직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끝내주셔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평범한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었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목사님은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 사무엘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살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지요. 그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주 불량한 제사장들과 함께 살았고 또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였고 또 함께 살던 제사장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기가 아주 쉬운 환경에 있었지만 환경에 오염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늘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신의 재능 없음을 탓하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열악하다고 해서 다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부모님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부모님이 혹시 자주 다투거나 혹은 이혼을 하셨거나 또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사무엘도 그랬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주 찾아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나쁜 제사장들과 대신 부모님이 싸워주지도 않았죠. 그럴 때조차도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어떤 환경에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나이로 추정하면 약 12세에서 13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한 나이가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어리거나 비슷한 나이였던 것이죠. 그는 엘리 제사장의 감독하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주 희소하여 귀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희소하면 가치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한 2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희소하기 때문에 훨씬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만약 아무도 다이아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2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다이아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높아질 수가 없겠죠.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귀히 여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사사시대라고 했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힘, 자기 세력만이 중요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말씀은 너무도 희귀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귀중하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계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말씀도 희귀하고 또 말씀을 안 하시고 이상도 안 보여주세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두가 영적으로 병들고 메마르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대신에 인간의 힘과 권세와 시끄러움이 가득했겠죠. 얼마나 그랬을지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대요. 당시 엘리는 나이가 98세 정도 되어서 눈이 침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바르게 보고 분별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되는데 눈이 어둡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으니 완전히 암울한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다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라고 따르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또 자기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참 선지자를 엄청난 고통으로 이끌 수도 있겠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상도 계시도 다 희귀해진 바로 그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니 희망이 있는데 한편으로 여기서 등불은 어둠을 밝히려고 저녁에 켜서 새벽에 끄는 불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저녁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아주 늦은 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때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원래 언약궤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있는 것인데 사무엘이 그곳에서 잠을 잤을 리는 없죠. 사무엘은 아마도 그 주변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어린 나이인데도 편한 잠자리에서 잠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해주고 또 다 챙겨줘도 늘 불평불만인 그렇게 짜증내는 나이일 수도 있을 텐데 사무엘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언약궤 주변에서 잠드는 불편함을 아무런 불평도 없이 감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엘리는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잠을 자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잠을 자는데 또 다시 부르는 음성이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저를 부르셔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가서 누웠는데 또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제서야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사무엘아, 다시 너를 누가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 3번이나 연속으로 나를 불렀는데 내가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어머니께서 그분께 기도해서 나를 낳았고 나를 그분께 바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대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렸을까요? 말 그대로 심쿵한 채로 사무엘은 아마 다시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쿵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대하고 들은 사무엘에게 이 음성은 너무도 뭉클하고 감격스러운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심쿵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선택받는 축복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자 사무엘은 배운 대로 대답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이 자세와 태도로 서 있어야 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당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죠.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누구도 찾지 않으셨는데 그때 유일하게 찾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것도 아이 사무엘. 세상에 어떤 것도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었던 바로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것이고 영원히 그 가문은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보통 어떤 말씀을 기대하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란다. 주로 이런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기대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은 엘리 가문의 멸망이었어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는 소식이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하여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똑똑해서거나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어른이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아이였고 연약했고 또 힘도 없었어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재주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서 늘 하나님 주위에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이를 부르신 거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더 똑똑해지거나 머리를 대단히 쓰거나 어른스러워질 필요가 없어요. 뭔가를 더 잘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죄책감 따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나이로 계산한다면 하나님은 몇 살쯤 되셨을까요? 우리가 100세 할아버지 앞에만 서도 20대나 30대나 40대나 또 50대나 70대나 다 100세 할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아이일 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그 나이를 계산한다면 수억 년, 수천 년, 수천억 살도 넘으실 텐데 그분 앞에서 뻐기고 잘난 척 해봐야 다 아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이로 서는 사람이 있고 잘난 척하고 뻐기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이로 서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존심도 명예도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다 버리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밝은 웃음으로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그 소식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를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여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어둠 속에서 홀로 빛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잘 필사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인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빛으로 나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빛을 끄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면하게 될 현실은 그 어둠의 세상이 파괴되고 멸망하며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건설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그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잘 먹고 맘 편하게 살았는가? 사실은 다 고생했고 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다 손가락질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어요. 심지어 가짜라고 모함까지 당했죠. 예수님조차도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도 엄청나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소식이기도 해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가 있는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험을 해야 했고,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늘 눈물을 흘리며 예언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삶을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무식하고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눈의 가시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자신을 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 말든 내 길 스스로 찾아 잘 먹고 잘 사는 당시에 그 죄악된 사람들처럼 살고 싶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암울하고 다 죄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그 꿈을 심어가는 사무엘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혹시 아직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하고 또 조르고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여러분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을 조금씩 더 깊이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건데요. 아이 사무엘은 당시 눈이 어둡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던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밤늦은 시간인데도 모른 척하지 않고 즉시 달려가 엘리 앞에 섰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에요? 3번씩이나. 어쩌면 자신을 잠 못 자도록 놀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조금도 짜증내지 않고 기꺼이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빠 보이고 무시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위에 세우셨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바벨론 왕이 좋은 사람이어서 순종했을까요? 그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포로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몰라요. 자신이 꾼 꿈을 맞추지 않으면 모든 꿈꾸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너무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그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분이면 그분이 혹시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혹시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맡기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당하는 억울함, 부당함, 또 모멸감, 분노 등을 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만약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힘으로 억울함을 처리하려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는데 만약 그것이 나의 잘못된 판단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당시에 고라 자손들은 모세가 나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어요. 모세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모세 자리에 서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드셨고 땅을 갈라 모세에게 대들었던 고라 자손들을 다 삼키도록 하셨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지금 이 삶의 자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기도 하죠.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오기도 해요. 윗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랫사람,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모세처럼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대들지라도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요. 내가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정말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것을 견딜 만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른 되려고 똑똑한 사람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내 힘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짜증내지도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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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에는 아이라 말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과 판단을 맡기고 오직 주님 품에 안겨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맡기고 주님 품에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중동부의 모든 지체와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서기 원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동부 친구들. 이번 주 광고를 맡게 된 오하영 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잘 보냈나요? 코로나로 인해 많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더 아끼고 믿고 사랑해주세요. 오늘 성령 강림을 17번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을 꼭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로 인정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어 함께 교회에서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학기 말씀의 가정세우기 익스드말 미션은 요한복음 필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통독, 가정예배 인증샷, 창립기념주간 특별새벽기도에 참석 등 4가지입니다. 필서노트 미션은 하루 10개씩만 꾸준히 적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승리하세요. 이번 한 주간에도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추석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